오늘은 그 일반 서신 개관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 서신은 특정한 수신자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 이 8권은 분량에 비해 큰 영향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10% 미만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숲을 보게 한다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광범위하게 그려요. 그 일반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서신서의 그 수신 대상이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이며 또 보편적인 독자를 상대로 기록된 것이기에 공동 서신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바울 서신과 구분키에서 비바울 서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서신이 기독교와 그 복음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확립시키는 그 골격의 가치를 지녔다면 이 공동 서신은 힘줄과 살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신학이나 신비 경험보다는 대중적이고 또 윤리적이며 또 교훈적인 내용들이 또 주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훈계와 겉면으로 당시 핍박과 이단의 유혹과 또 신앙적 시험에 둘러싸였던 교회에게 힘과 지혜를 주고자 또 기록했어요. 일반 서신 이 8권 중 특이점은 히브리서는 겉면 서신입니다. 겉면 서신이면서도 교리 서신이에요. 우리 요한 1서는 교리 서신이고 베드로 전서는 격려 서신이라면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통보 서신이고 경계 서신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그다음 겉면 서신에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만 신약 성경의 기자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서신의 기자들을 세운 뜻은 이 세상의 성도들과 그 삶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와 일반 서신의 풍성한 교훈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을 깊고 또 넓고 높은 자리를 또 인도해 줍니다. 이처럼 일반 서신의 가치는 신약의 감동된 정경으로서 그 시대의 역사적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그 문학적 가치로서 바울 서신 못지않은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서신서에 일반 서신이 없다면 아마 신약 성경의 계시는 바울의 관점에서 한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바울의 마지막 때거나 죽은 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은 헬라어 사본에는 바울 서신 앞에 위치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초기 정경 목록에서는 지금의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음을 또 시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을 통해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이 보편적인 문제와 이 다양한 삶의 구조를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또 사도들의 신앙 사상과 생각과 또 인품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일반 서신이 신학적인 내용은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좀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신학과 또 진리가 공동 서신 속에서는 또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서신의 특징은 그 위험한 교리들을 엄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교회들은 외부적인 반대와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또 위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 서신의 가치는 특정 지역이나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교회의 보편적 경황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실제적이며 대중적인 내용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처럼 이론적이며 예방적인 성질보다 당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애로에 대한 구체적인 겉면이나 또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용도 누구나 알기 쉬운 뭐 대중적인 가르침으로 또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주제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그 반면에 베드로서는 참 희망과 참 지식을, 또 요한서신은 사랑의 가치를, 유다서는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 기독교 진리의 다양하고도 또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장소 미상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고, 베드로서는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또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로, 또 유다서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로 이 발송된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성경 배치 순서가 그 예루살렘 담임 목사 순서대로 배열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가 야고보서, 2대가 베드로, 3대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계시록으로 가는 여정에 또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또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차이는 수신자의 이름이 아닌 성경 기자 이름이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의 특징 중 하나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또 하나님과 성도들의 준비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이 두 권은 믿음, 그리고 믿음과 행실이 결합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면, 베드로 전서는 구원과 선한 고난에 대해, 후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요한 1서는 죄짓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요한 2서는 말씀 안에 거해함을 또 주장해요. 반면에 요한 3서는 당대 가장 잘한 본보기 가이오, 그가 받는 영적 축복과 범사의 그 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끝까지 잘 지켜 행하라는 경계 서신으로, 그리고 요한 계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부터 볼까요?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가장 잘 활용을 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설명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40%가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중 시편이 절반이고 신약 안에 구약이라고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인용의 목적은 바로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예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또 우월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또 중보자임을 강조하고, 또 레위기의 신약 주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을 신약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잘 활용해 비교하며 또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 시기는 바울이 순교한 뒤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며 또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확고히 논증해요. 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또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순교를 지키도록 또 격려하고 있어요. 본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씌워졌던 이 책은 구약을 거듭 언급하면서 모세 책에 비해 또 예수님의 우월성을 또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아들, 뭐 제사장직, 희생제도, 세언약 같은 주제들을 두드러지게 또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핵심 단어들 보면 더 좋은, 이보다 나은, 뭐 한올, 완전하다, 영원하다, 단 한 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계열에서 그 대사장이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새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신약에 그 언약 구절이 31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만 그 절반인 16회가 16구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상습자가 된 것은 방주를 또 만들게 된 그의 또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믿음에는 그에 상응한 또 행위가 동반돼야 하고,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위라는 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또 이와 더불어 제사장이라고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론과 비교되는 경우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레위 계통과 비교될 때는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또 그분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레위기를 배경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직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5장 1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 자로서 그의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에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포함돼요.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계속 보살피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을 계속 따르며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그의 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대제사장과 그의 백성들과의 밀접성을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치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백성들을 완전한 대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하시면서도 또 고난을 겪은 것은 그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또 이해하심으로써 또 참다운 동정을 베풀 수 있는 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대제사장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의 죽음과 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재림 시에도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또 감당하세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때는 첫 번째 성취하신 모든 축복을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나눠주시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상실 교리는 잘못된 세대주의 교리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온전히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의 약속,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특정 지역이나 이 특정 문제에 대한 썼던 이 바울의 편지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모인 모든 공동체를 위한 이 야고보의 그 슬기로운 지혜가 담긴 요약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들이 소유한 믿음의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또 실천적 신앙을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목표는 신학 이론이 담긴 정보를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의 일에 뛰어들어 예수님이 사는 방식에 도전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 강조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아모스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전체 그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비록 예수님 생전에는 불신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이후 예루살렘 공의회 또 의장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기자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널리 알려진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 주장과는 달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교리와 모순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은 참된 믿음이 행위, 순종, 선행을 낳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 신앙은 행위를 낳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교리와 결코 모순되지 않아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잖아요. 편지의 핵심은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길에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부르는 13가지 짧은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각각의 가르침은 기억하기 쉬운 한 문장으로 또 결론 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훈은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또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화, 즉 참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믿음의 측정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또는 뭐 믿음의 생활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행위를 하게 하는 이 믿음을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어디에도 행함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뿐이지. 그러니까 말씀과 행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행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만 온전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진술은 또 하나의 역설이에요. 그 야고보는 이신득의 이 구원 원리를 부인하고 이행득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짜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가 그럴듯이 참된 믿음이란 입술에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교훈은 반드시 이신득의 교류와 또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각 장마다 장 제목이 이렇게 1장은 시험에 대한 자세, 2장은 믿음과 행함, 3장은 말조심과 참지혜, 4장은 정욕을 지어라, 5장은 재물, 재림, 기도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이 1장 시험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는 재물의 무상함을 알고 또 겸손하며 말보다는 먼저 말씀을 실천한 데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2장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강조하는 거고, 또 3장은
혀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말조심하라고 한 입에서 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또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임을 또 말하면서 화평을 심어 또 의를 거두라고 강조해요. 4장은 세상 정욕 구하지 말고 마음을 성경케 하고 또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세속적 이익에 집착해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또 얘기합니다. 5장은 그 불의한 부자를 책망하고 또 농부의 비유와 욥의 경우를 들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핍박 가운데 참고 마음을 굳게 할 것을 또 권면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또 기쁠 때 찬송하며 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면서 또 미혹에 빠진 잘못된 형제를 또 돌아오게 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핵심은 고난 중에 인내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네로 대박해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 고난을 인내하며 또 고난 중에서도 선행과 성결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또 권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특히 세상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또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는 연단,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이 나그네의 삶과 또 고난의 극복을 또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또 사도 중에 핵심 멤버였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개바라고 또 명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될 것을 또 약속했어요. 뭐 나중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경계 너머로 또 전하기 위해 또 부름받았고, 그러니까 결론부에서 그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었음을 또 알 수 있고, 편지는 동역자 그 실루아노가 또 작성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격려를 위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은 편지의 구성과 또 주요 주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베드로전서 내용을 보면은 안부로 시작합니다. 또 찬양하고 또 본문에서는 먼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거룩한 새로운 가족으로 또 확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잖아요. 또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또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예수님의 재림에 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또 살게 해요. 여러분, 그 구원은 말씀이 매개체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구원의 틀이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믿음은 그 예수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동의해서 믿는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예수의 믿음을 받지 않은 종교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배교할 수 없어요. 중생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거듭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순수하고 신령한 것은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구원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기에 세례받은 신앙인은 순종과 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는 2장 그 4절에 보면 산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산돌은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뭐 생명수의 반석, 기초석, 뭐 심판의 돌, 그렇게 비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또 축복의 통로고. 그래서 선행은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또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의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오히려 종교인은 고난이 오면 배교를 할 겁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을 추방하고 또 종말간의 경계가 또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위험, 즉 이미 세력을 얻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죽음 직전에 기록되었고 주제는 죽음 직전에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또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교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또 영적 성숙을 통해 이단을 경계하도록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점점 늘어가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두 가지 마지막 경고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타락한 삶의 방식과 또 왜곡된 신앙에 관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통틀어 베드로는 그 교사들에 의해 양산된 자들과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느껴지는 그 어조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위험에 대한 경고, 또 그 당시는 벌써 거짓 교훈이 세력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은 디모데 후서나 뭐 유다서와 좀 그 유사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온 세상에 넓고 이 광활한 비전의 소망을 갖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또 검토하도록 도전합니다. 전서와 후서 그 나란히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전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 때문에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그러한 외부 압력과 또 대조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으로부터 위험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거짓 교훈이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은 둘 다 위험에 처한 자신들을 발견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 서신서와 유다서.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사귐과 사랑의 책이라면은 유다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익명이지만은 2서, 3서는 장로라 불리는 누군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 서신서들의 문체 스타일과 언어는 서로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서와도 일치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그 1서, 2서, 3서하고 요한 복음하고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서하고 요한 1, 2, 3서는 그 언어가 문체 스타일이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저자라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공동체는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무리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언급하는데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에 신실하게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적대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견해를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전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더 오히려 고대에 잘 알려진 수사법, 확증법, 부연법이라고 불리는 문학 형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은 그가 전하길 원하는 그 몇 가지 핵심 단어, 그러니까 뭐 생명, 진리,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이 핵심 단어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거나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순환시킵니다. 그는 단순한 이미지로서 빛과 어둠, 또 사랑과 미움, 또 선과 악으로 꽤 많은 과장법과 극면한 대조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 세 사람이라 할 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돌보고 또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늙어 에베소 도시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이 공동체는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 또 구성되었고,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그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시합니다. 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또 기준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그 초기 영주주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도의 자세, 생활, 믿음을 또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권속간의 이 친교와 또 사랑을 강조하고 참된 신자들에게 또 영생을 또 확신시켜 줍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과 교훈을 굳게 지키고 또 의와 또 사랑의 구체적 실현을 통해 하나님과 또 참다운 교제를 유지하도록 권면했어요. 또 요한일서는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초기 영지주의의 확산을 또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사귐, 사랑, 알다와 같은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또 강조해요. 또 그리스도의 바른 수직적 관계는 서로 간의 바른 수평적 관계에 대한 또 열쇠라고 제시하고, 그 저기 1장 5절부터 그 3장 10절까지 핵심은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고 싶다면 비단에서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할 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덮을 것이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또 부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서 받은 옛 계명과 또 새 계명을 상기시켜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비단에서 걷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빛난다면 이는 세상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걸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순간 이미 죄와 악 그리고 죽음에서 또 승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줘요. 세속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또 교만과 성적 타락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이 편지 보낸 교회들에서 일어난 갈등과 또 연결된 문제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 또 경고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여 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실제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또 확신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다르게 그들이 의로 행함으로써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또 하나님 가족의 일부분이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또 3장 11절부터 그 5장 17절까지 핵심은 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오를 피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요한은 또 말해요. 이 가인의 증오는 그의 형제들을 또 살인하도록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처럼 또 정의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한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또 그들을 변화시켜요. 사도 요한은 또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자들을 또 경고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부인할 때 그들은 겉보기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영을 시험해 보라고 또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사도 요한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걸 보기 때문에. 요한이서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을 또 말하고, 또 성도들이 거짓 교훈을 조심해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해요. 또 이단과 또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오류와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또 경고합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켜함을 또 강조하고, 또 문단속을 잘하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경계라고 통보하는 통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그 사상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또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또 계명의 핵심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또 삶을 살도록 또 통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또 말하고, 또 성도들이 거짓 교훈을 조심해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또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문안 인사와, 또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또 평강을 빕니다. 또 수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또 표하고, 5절, 6절은 사랑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격려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으로,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집으로 맞아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말 것을 통보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조만간 수신자들이 직접 찾아와 면대할 계획임을 또 밝히면서 문안 인서로 서신서를 또 마무리합니다. 요한 3서 주제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디오드렙에 대한 책망입니다.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 가이오로 인해 기뻐함을 말한 후에 전도자를 후대하는 것이 또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또 밝히고, 또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접대의 즐거움이 핵심이에요. 손님 접대 잘하라고. 또 베드로와 거짓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 그러니까 주제는 베드로 후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영접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또 당시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잘 대접하라고, 또 진리 안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은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좀 비교해보면 유사해요. 각 한 장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교리적인 오류와의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야 함을 또 강조합니다. 반면에 요한 3서는 참된 신자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너무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후자는 너무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오류의 심각성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려는 듯 유다서도 베드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명해요. 유다서 핵심은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과 성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성도들에게 초기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 신앙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신앙 고백을 사수하라는 경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릴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영주주의자들의 육체적 정욕주의에 따른 생활, 또 영적 권위 무시, 또 비경건적 삶을 지적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주드잖아요. 근데 히브리 헬라어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잖아요. 그 형제들 중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에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되살아난 걸 보고 그때 모두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모두 그 초대기에 메시아니 공동체 리더가 돼요. 또 유다는 또 선교사 또 전도 여행자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정확히 어느 교회 공동체로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는 대체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문체 스타일은 편지를 받는 이들이 히브리 성경 및 유명한 유대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고발로 시작해서 교회에 영향을 끼친 이 부패한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또 혐의에 대한 메시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담은 고발로 맞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삶 전체로 또 반응하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뭐 비판하거나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부도덕한 삶의 길에 중점을 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 말한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가장 믿을 만한 지표는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짧은 편지는 현대 독자들에게 강력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유다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에녹서나 모세의 증언서 같은 문서들을 인용했을까? 이런 의구심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그 유대 문학에서 이 종교 문서들은 사방에 널리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문서들을 히브리 성경처럼 여겼다는 건 아니에요. 뭐 토라, 예언서, 서신서, 에녹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서. 하지만 이 문서들은 성경적인 전통의 일부분이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유다는 그의 독자들이 에녹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겼고 또 그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에녹서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히브리 성경과 성경에서 영감받은 많은 책들을 읽으면 자랐어요. 그러니까 고대 후대 문서들을 성경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은 중요해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책이 정경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 전에 내려오는 많은 유대 문서들은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문서들은 외경 모음집, 그걸 보통 둘째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경 이런 거와 함께 이 문서들은 보통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보존되고 읽혀졌어요. 또 그들은 이 문서들을 존경심을 갖고 다뤘던 거고.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잠시 인용하고 활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그 전체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과 병행합니다. 총 구절이 25구절인데 그 중에서 19구절이 베드로후서와 내용이 중복됩니다. 정리할게요. 믿음과 행함은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서의 도구가 되어서 전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또 그 전진은 형제 사랑의 힘이 되어 또 온전한 예수
제자 삶을 살게 하고 또 그런 삶은 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뿌리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믿음을 장착한 자는 은혜와 또 긍휼을 경험하는 또 샬롬의 상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일반 서신의 개관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개관은 개관일 뿐이에요. 일반 서신의 워밍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감이 잡히고 관심이 생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세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